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잔뜩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멘. 우리 앞뒤 자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손의 엄지를 쥐시고 양손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시는 겁니다. 당신을 오늘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날리시는 겁니다. 당신을 오늘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이걸 모으시고 사랑 하트 날리시면서 사랑합니다 날리십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떠올리시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살아오신 인생 중에서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 아니면 가장 기억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5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어떤 게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또렷했던 내 인생의 길에서 가장 또렷하고 분명했던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십니까? 누군가는 정말 기뻐서 너무너무 기뻤던 그 기억이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정말 어떤 이에겐 너무 아팠던 너무 고통스러웠던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대체로 기뻤던 기억보다 내가 아팠고 내가 슬펐고 내가 고통받았던 그 기억을 더 크고 오래 기억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라요 진짜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래요.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좀 어려우니까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시적으로 기억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다 분비돼 가지고 너무 이게 머릿속에서 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기억을 감퇴시키는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을 증폭시킨대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까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는 그냥 기뻤던 어떤 감정, 어떤 순간 되게 뭉뚱그린 그 상황만 기억난다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팠고 되게 분노했을 때는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어떠한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 어떠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입고 있던 옷, 그날의 날씨 이런 걸 세세하게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이것을 기억할까? 왜 굳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에게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인간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고통을 받았거나 힘들거나 할 때 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내가 아파하지 않도록 그래서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 특히 이 8장의 말씀이지요. 이들은 지금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광야 땅에 있지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장장 40년 동안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의 마침표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이 겪었던 광야의 길을 한 번 더 읊어주시며 강조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밟고 생활했던
이 광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지역적 의미의 광야를 넘어서 그 인생에 찾아오는 너에게 지금 너가 겪었던 그 광야, 어떠한 고난, 아니면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고통과 같은 그 광야를 보내고 있는 백성이요, 아니면 보냈었던 백성이요, 아니면 앞으로 찾아올 그 백성이요, 이 광야의 의미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훈련의 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의 너네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벌 주려고,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괘씸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광야는 그들에게 훈련의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생활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어떠한 계획도 없고 뭐 미래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모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사람은 이 절망이라는 것을 맛보면 무너집니다. 내가 소망할 게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무너집니다. 근데 이 절망스러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요. 마실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셨고요. 계획이 없었지만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셨고요. 언제 끝날까 이 희망이 없고 계획이 없다 했지만 계속해서 그 모세를 통해 너네가 결국 가야 할 길은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저 땅을 너네가 가야 돼라고 선포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아니면 내 가치관, 아니면 내 어떠한 경험, 내 의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방향성과 계획, 그냥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만의 가나안을 상상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내가 나아가는데 내 원하는 바는 사업이 번창하고 이만큼 번창할 거고, 내 자식들은 이만큼 형통할 거고 잘 될 거고, 나는 병도 안 날 거고, 나만의 어떠한 목표, 계획, 나만의 가나안 땅을 우리는 꿈꾸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길, 그 복, 그 소망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럼 주저앉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고 이 가나안 땅 가기로 했는데 왜 저를 여길 막으십니까?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내가 또 이거를 겪어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건, 당장은 알지 못해도 적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의 가나안 땅,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같이, 그 광야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길은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40년이 걸렸죠. 근데 사실 이 길은 40년까지 걸릴 길은 아닙니다. 진짜 빠르면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해안길 따라서 가면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아무리 돌고 돌아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건너는데 결국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거든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명확하셨습니다. 이들이 히브리 사람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을 끄집어내어 사흘길 건너가는 그 광야에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셨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어 잘 먹고 잘 살고 덜 억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겁니다. 왜 이 광야를 내가 건너야 하는지, 왜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떻게 왜 그런가요 찾아나가는 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뜻을 맞추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죠. 광야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길과 내 방향성, 내 계획을 모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훈련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로, 광야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가 이 광야길을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말만 해도 막 처지는 그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곰곰이 읽어가다 보면 근데 이 광야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나? 그것은 정말 천국에서나 일어날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4일이 걸리든 뭐 40일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광야에 있는 시간을 우리는 줄일 수 있었겠죠.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를, 그 뜻을 알았다면 40년까지 굳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더 이 일반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길, 이 광야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목표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가장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것,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길에서 나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막 그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내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길이
다 탄탄대로일 것 같다. 모든 게 잘 되고 정말 우리가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길이 찾아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다윗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었지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는 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었고요. 또 그 심부름꾼을 따라서 전쟁터에 갔더니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 돌맷돌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가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조금 영광을 취하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10년이 약 10년이 되는 시간 동안 도망자가 되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오히려 목동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광야가 찾아왔지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다윗은 정말 뼈저리게 정말 그의 삶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치관이 새겨집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시편 23편인데요. 그중에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광야길을 지나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쫓김과 지명수배와 내가 정말 하루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르는 번민 그 광야의 길에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다윗의 철학이 되었고요, 신념이 되었고요, 신앙이 되었고요, 그가 다스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 받으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제 성령 받았고 모두가 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밝혀졌으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공생애로 나가셔야죠. 바로 기적 베푸시고 가르침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어디시냐면 마태복음 4장의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사단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그 순간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위협과 찾아올 때에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광야는 훈련의 땅임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야는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할 땅임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광야를 자녀들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신명기의 큰 맥락은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것을 보았지요.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나는 잊지 말아야지. 나는 잊지 말아야지. 그 실패한 사유를 나는 깨달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알지 말고
내 자녀에게, 또 그들의 자녀에게, 또 그들의 자녀에게 우리가 알려줘야지.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우리에게만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이들이 살아갈 때 고통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정말 내가 아팠던 것만큼 얘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든 그 유산의 시작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넉넉한 재정도 어떻게 우리가 이 약 물고 살아가며 버텨가며 만들어주고 보장된 미래를, 그 계획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려 합니다. 근데요, 정말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아니요, 사람은 그걸로만 잘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 살기 원한다면, 정말 그 자녀가 정말 잘 살기 원한다면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식사의 규제를 할 때마다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유월절을 왜 보내야 하는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왜 먹어야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먹고 있는 너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냥 수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하고 그것을 답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글로 이것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글로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이들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수직적으로 가르쳐주겠다, 알려주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걸어본 자가 앞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자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알려주는 거라면요, 아니면 그 광야의 길을 가본 자가 진짜 이제는 그 광야의 길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 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최고의 멋진 유산일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이 꼭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돈 있다고 다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다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나간다고 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다. 엄마도 아빠도 살아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보니까 물론 중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의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렴, 얘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니? 얘네가 입을 게 없어서 얼어 죽었니? 아니, 그들이 광야의 길에서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믿고 의지해야 돼. 그게 1순위고 나머지는 그 차순위야. 그 말이 그냥 예수 믿어, 그냥 교회 나가, 야 나가기 싫으면 말고 네 믿음이니 내 믿음이니 이런 말보다 내가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걸어봤기에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본 자로서 그 광야의 길을 빨리 얘가 좀 헤쳐나가고 앞으로 그 광야의 길을 헤쳐나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얼른 얘가 깨달았으면 그 광야의 길을 얼른 헤쳐나가서 더 좋은 길로, 더 성숙한 길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유산으로 준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산보다 더 값진 유산이 이 땅에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신앙의 선배들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야 그거는 그냥 껌이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그 삶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그릇과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알맞게 주신 광야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요. 걸어가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걸어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걸어가셔야 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는 우연이 아님을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그 광야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광야의 길은 나만 간직하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수해 줄 유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일산 영문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